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우리의 입술로 찬양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갚을 길이 없고 어찌하든지 죄송스럽고 그런 하나님 우리를 세우셔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로서 삼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이 시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해석되어지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급하게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한 갈등이 있는 것들이 주의 말씀 들으며 그것이 다 하나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4절 찾으셨으면 저랑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읽어주십시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사라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말씀을 무릎이나 옆에다 두시고요.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짧으니까 이렇게 눈은 말씀 보고 귀는 말씀 듣고 그렇게 하시면은 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가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실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야구나 축구 같은 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 감독이랑 선수들이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경기를 합니다. 감독은 감독의 위치에서 그리고 선수는 선수의 위치에서 이렇게 운동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독과 선수가 다른 시각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선수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게임에만 이렇게 그 순간에만 집중하고 있는 반면에 감독들은 여러 가지를 다 총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경기를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날 날씨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도 생각해야 되고 지금 주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까지도 곰곰이 생각을 해야 또 적재적소에 선수를 탁 기용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운동 경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선수들처럼 온 세상을 아주 큰 눈으로 거시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고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때로는 개입도 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발명품이나 책에다가 이렇게 사인을 합니다. 이거 내 거다. 그리고 이렇게 딱 도장을 찍기도 하고 사인을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이 건들지 못하게 발명 특허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싹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름 하나 세상에다가 써놓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 시그니처 안에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계속 해를 쳐다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다가 시그니처를 하셨을까? 그런데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까지 못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달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거 내 거다. 그리고 도장을 찍지도 아니하셨고 해에다가도 이거 내 거다. 꽝 찍지도 안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자연 뒤에 싹 숨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연 뒤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연만 보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마치 시계공이야. 그래서 시계를 만들어 놓고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셔. 단지 하나님 침묵하고 있을 뿐이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존재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의미 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시고 가장 적당한 사람을 발탁해서 우리에게 임무를 주십니다. 우리는 길이 막히고 또 일이 되지 않을 때 참 답답해합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나 같은 고급 인력을 놀리실까 하면서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직장도 다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그게 때로는 이렇게 막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늘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안 될 때에 막힐 때에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 그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그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때가 바로 이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요 예배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은 수요 예배가 있는데 우리는 독특한 이민 생활을 하니까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이렇게 2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한테는 사실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그리고 주일 예배도 있고 주일 저녁 예배도 있고 그리고 한국은 7일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벌써 앞뒤 다 자르고 4번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불리합니다. 뭐가 불리하냐면 우리의 믿음을 준비시킬 만한 그런 시간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정성스럽게 생각하고 소중히 생각하면 웬만한 시험 같은 거는 그냥 이렇게 빨리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꼭 시험을 만나서 거의 뿌리채 뽑힐 정도로 될 분들을 이렇게 관찰하면은 예배 시간에 졸고 있거나 아니면 예배에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판결음 나냐면은 어려운 일을 딱 만났을 때 집안에 그냥 덜컹 하면서 이 큰 일을 만났을 때에 이거 웬만한 어려움을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공이 그만큼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겉만 금칠했지 속은 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준비가 잘 된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마자
마치 고기가 물을 만난 것 같이 활기차게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막 이루어 드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준비가 덜 된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굉장히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길이 막히고 일이 되지 않을 때 그때는 바로 믿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시간이며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깝게 지내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의 성경에 보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슬프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사용된 사람은 고난의 훈련을 잘 받고 나서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높여놔도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아무리 능력을 주셔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우리 좀 전에 찬양했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이곳에 갖다 놓으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것도 없고 허세 부릴 필요도 없고 잘난 척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종을 선택하는 이 과정에서 마치 양떼 가운데에 번제물로 드릴 제물로 드릴 그 제물을 선택하는 것 같이 그렇게 선택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양떼의 상태들을 다 알고 계신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을 아주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음료수다. 예수님은 빵이다. 예수님은 목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목자로서, 근데 그 목자가 얼마나 대단하면 양들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어디가 아픈가? 제가 지금 무슨 일이 있는가? 저 양이 지금 집안에 어떠한 일이 있는가? 어떠한 마음의 괴로움이 있는가? 어떠한 또 기쁨이 있는가? 우리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딱 맞추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서 있는 저 그리고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경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마라톤이 있습니다. 단거리가 아닌 이 마라톤을 완주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좀 왕을 좀 달라. 우리에게 좀 대통령을 좀 달라. 이렇게 요구할 때에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선택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짧은 4절에 아주 대단한 메시지가 탁탁 숨겨져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사울에 대해 아주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나 같은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게 해서 사울의 직업이 목동이었거든요. 목동. 나 같은 목동에게도 하나님 관심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사울에 대해서 아주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울이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한 가지 일을 꾸미셨습니다. 그 일 꾸민 것을 오늘 본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 꾸미신 게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좀 인간적으로 좀 감당하기 조금 힘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이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라는 말이 조금 좀 불경건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허용도 하십니다.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도 하시고 그러한 일을 좀 당하게 허용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에게 다른 뜻이 있다. 하나님에게 큰 뜻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의 말씀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어느 지파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다. 부자라는 말입니다. 부자.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의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 그게 바로 사울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베냐민 지파에서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목동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생각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 가장 큰 아픔을 당했었습니다. 사사시대, 요즘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사사시대 때에 어떤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이 베냐민 지파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첩을 뒀다는 말은 뭐냐면 제가 첩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제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애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시대 때 엄청 타락한 것입니다. 하여튼 목사가 첩이 있는 거 보면 이거는 세상 망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타락한 상태인 것입니다. 확실히 인간들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육체적인 문제까지 가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첩, 이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기브아라는 동네에 들어갔다가 베냐민의 비르들을 만났습니다. 베냐민 깡패. 베냐민 지역에도 깡패가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이 깡패들을 만났는데 이 첩이 그만 죽었습니다. 그 깡패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이 레위인이 그 첩이 딱 죽는 걸 보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 이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리고 빨리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제사 드려야 되는데 이 레위인이 완전히 분별력이 없었는지 이 여인의 시체를 갖다 놓고 토막을 냈습니다. 그래 놓고서 각 지파에게 하나씩 보냈습니다. 예. 11토막을 내가지고 사람을 11토막 내가지고 끔찍하죠. 이 레위인 완전히 이건 실성했습니다. 11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그 토막을 받아들인 각 지파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때 11대 1 베냐민 지파하고 11개의 지파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11대 1로 싸우는데 뭐 제 아무리 누구라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엄청 패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거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자 600명만 그들이 도망을 가게 됐는데 남자 600명만 딱 살아남게 되고 나머지는 애들부터 여인네들까지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주 멸절시켜버렸습니다. 거의 지파 하나가
없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셔서 거의 멸절될 뻔한 이 베냐민 지파를 사랑하셔서 이 베냐민 지파를 위로하십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잘못을 크게 지어서 심판을 받고 거의 버림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또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더 피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유명한 유다 지파, 예수님이 나중에 태어나는 그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하지도 않았고 힘센 삼손의 단지파에서도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내보내지 아니하셨고 그렇게 야곱이 사랑했던 요셉의 지파에서도 나오지 않고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비가 무한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픔이 있고 아무리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어도 크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재기시키는 놀라운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메시지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담대히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그런 죄를 졌냐? 그리고 하나님 묻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묻지 아니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계획하고 계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하여서 큰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인생의 어려움과 또한 이거 내가 제기할 수 없다. 그때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사는 자들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돕다 보면은 목회 생활을 하다 보면 저 성도님은 저 집사님은 참 어려운 일을 만나셨구나. 저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힘들 텐데 어떻게 저런 일을 만났을까.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거나 다른 분들 통해서 이렇게 소리를 듣게 되면 이렇게 툭툭 털고 일어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머리가 숭숭숭숭 빠져가지고 가발을 쓰고 다녀야 되는 그분에게 하나님 믿음으로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머리 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경제적으로도 다시 한 번 더 회생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정말 목회자로서 지내오면서 많이 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후보는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 지파를 선택하신 것은 과거에 큰 상처를 입은 베냐민 지파에게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엄청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 울었을 것입니다. 야,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나올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에게 허물과 그리고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성품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직분을 주시고 각자에게 임무를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연약한 베냐민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 같이 우리를 통하여서도 허물이 많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이 사울의 특징에 대하여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은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우리 한국말에는 키가 그냥 머리 하나 더 있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에서 표현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했다. 굉장히 컸던 것이죠. 저는 평생 이렇게 키 큰 또 다른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키가 큰 사람들 보면 대단히 부럽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쭈그리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늘리려고 하고 새벽 예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지금 이런 아크릴이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안 보이니까 이렇게 키를 이렇게 높이고 이렇게 까치발을 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울에 대하여서 준수한 사람이다. 키가 아주 컸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키가 커서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더 있었습니다. 키가 큰 사람들 보면 멋있습니다. 다리가 길기 때문에 정장 같은 걸 이렇게 딱 입혀 놓으면 다리가 쫙 기니까 이게 맵시가 탁 나타납니다. 저와 같이 이렇게 좀 작은 아담한 사람들은 맵시는 잘 안 나는데 귀엽기는 한데 이렇게 맵시는 나지는 않습니다. 여튼 사울이 되게 아주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사울에 대하여서 외모는 이렇게 딱 말해놓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사울의 외모만 말할까? 머리 하나 더 컸다. 키가 컸다. 그래서 멋있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에 대하여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의 빛은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사울과 거의 막상막하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머리 하나가 더 있다. 키가 크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윗은 그의 빛은 붉고 그리고 눈은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이 다윗의 외모에 대해서 사무엘상 16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연이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 사울은 키 컸다. 부잣집 아들이다. 잘났다. 맵신한다. 딱 거기서 끝났는데 다윗에 대해서는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다.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러이러하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왕자리보다 위에 둔 사람이다. 사울은 하나님에 미쳤다. 사울은 하나님만 사랑했다. 이런 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사울은 대단히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인간적으로 훌륭하고 정이 많고 의리가 있었고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할 정도로 아주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적인 관계에 매여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지 못하고 나중에 자살해서 죽어버립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적으로만 훌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겉만 번지르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는 내면이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부패한 본성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인생의 바리케이트입니다. 바리케이트가 있는 곳을 사람들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바리케이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죄된 것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죄된 것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사울과 같이 잘생겼다. 부잣집 아들이다. 키가 너무 커서 머리 위에 다른 사람 머리보다 하나 더 있다. 이런 외모만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평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말쟁이고 말 잘하고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나를 사랑하지. 그래 너 사랑하는 거 둘째 가려면 서러울 정도로 너나 사랑하지. 그런 평가를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밤에 잘 때 하나님 저 내일 새벽 예배 꼭 가야 돼요. 늦게 잘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내일 새벽 예배 꼭 가야 돼요. 우선은 문을 열어야 되고 제가 안 가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새벽 예배 가서 내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새벽 예배 문 여는 걸로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겉만 잘생기고 겉만 멋있는 것이 아니라 속까지도 그래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구나. 우리 교회가 외관적으로 아름답고 번쩍번쩍한 교회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미친 듯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그 사람이 아이고 창피해. 아이고 나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사람들이 회심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보니까 다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네.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니라 아이고 창피해. 내가 빨리 변해야지. 내가 빨리 은혜를 받아야지.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영혼이 거듭나고 영혼들이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그래 너는 내가 하나님 너 나 사랑하는 거 다 알고 있다. 그러한 평가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그의 평범한 삶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내실 필요가 있으심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의 집에 어려움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사울의 집에 지금 어려움이 생겼는데 무슨 어려움인가 하면 사울의 아버지의 소유인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사울이 아마도 그 암나귀를 케어했던 것 같은데 그만 사울이 잃어버렸습니다. 암나귀, 이 당시에 나귀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운송수단입니다. 특히 암나귀는 새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3절에 보시면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귀를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찾아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은 사울 집안의 재산상의 큰 손실이었고 일종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것을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사울도 몰랐고 사울의 아버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 기스는 사울에게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시켰는데 사울이 그 종 데리고 엄청 돌아다녔습니다. 4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두루 다녀보았는데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도 두루 다녀보았고 마침내 베냐민 사람의 땅까지 찾아봤는데 이게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한 지역은 사울이 살고 있는 집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동서남북 그리고 거의 아주 사람이 갈 수 있는 만큼 그런 최대한의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거냐면 사울이 엄청 그 암나귀를 찾으려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암나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감춰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빼앗아 가실 때가 있으십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달라 하셨습니다.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빼앗아 가실 때가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부인을 데려가실 때가 있으십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때로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매몰차게 가져가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학교를 도저히 다닐 수 없는 실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그 학교를 다니면 바로 그 다음 달 아파트 페이먼을 낼 수 없을 만큼의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학교에다가 학생증도 갖다가 내고 다 갖다가 내면서 다 사인하고 나는 이제 이 학교 학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 사인하고 한 곳에만 사인하는 게 아니라 뭐 카페테리아에도 가서 사인하고 도서관에도 가서 사인하고 그리고 그 학교를 나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오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 공부하러 왔는데 이거 빼앗아 가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굳이 이거 빼앗아 가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울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빼앗아 가셨던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앉아있는데 그때 제가 가든글로브에 있는 택배회사에서 일을 할 때입니다. 근데 잠깐 쉬는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달라 하셨지. 그러면서 빼앗아 가시는 그 장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공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 학위,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나에게 그것을 순간 빼앗아 가심으로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셨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 굳이 그런 거 빼앗아 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가? 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아들을 빼앗아 가시면서
그 아브라함의 중심만 보도 아시는 분이 왜 그거를 굳이 빼앗아 가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가장 소중한 것, 아끼는 것 빼앗겼을 때 굉장히 마음을 아파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빼앗아 가시면서 하나님도 그러한 빼앗기는 고통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죄진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아끼는 아들을 죽이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죄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자연이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지금 뺏긴 것 그거만 아파서 그거만 섭섭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섭섭함을 토해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너도 아프냐? 나도 아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집에 암나귀를 빼앗아 가셨습니다. 암나귀를 빼앗아 가셔서 아주 꽁꽁 숨겨 놓으셨습니다.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다 돌아다녀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참 사울이 돌아다녔는데 찾을 수가 없으니 배도 고프고 왜 하나님 우리 집에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우리 집에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는가? 이렇게 아마도 생각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여기 있다. 그리고 암나귀를 찾아주시지 않았습니다. 꽁꽁 숨겨 놓으셨는데 근데 그 암나귀 때문에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암나귀 하나를 잃어버리게 하시고 암나귀 하나를 숨겨 놓으시고 이 암나귀를 찾아다니면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는가? 바로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런 어려움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한 가지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집중 좀 해라. 너 너무 일하는 거에 너무 정신 팔려가지고 돈 버는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 나에게 집중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좀 나에게 좀 집중 좀 해라.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선지자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본격적으로 말씀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정이 세워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인지, 일이 잘 될 때입니까? 아니면 대부분의 일이 안 되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지금은 제가 잘 하지 않지만 군대에서 이렇게 바둑 두는 것을 좀 배웠다기보다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 바둑이 17급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 16 이렇게 단수가 올라가는데, 급수가 올라가는데, 저는 한 13급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거의 못하는 것이죠. 가끔 고수들이 이렇게 두는 걸 이렇게 봅니다. 제가 귀동냥으로 듣기는 우리 김용호 장로님이 아주 바둑을 잘 두신다고, 언제 한번 바둑 두시는 걸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근데 보기는 하는데, 고수들이 두는 거 보기는 하는데 이해는 잘 못합니다. 야, 그거 왜 그때 왜 지금 거기다 둘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한 10여 수 지나고 나면 이것 때문에 거기다 두었구나. 요즘에는 서로 바빠서 그런지
우리 진성 형제랑 제가 금요일 날 제가 빨리 오라고, 그냥 빨리 마치고 빨리 오라고. 이게 설교도 안 하니까 시간이 저희가 좀 이렇게 자유로운데 요즘에는 안 자유롭습니다.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아주 신경이, 밤에 막 12시에도 전화가 오고, 이게 전화를 연결시켜 놨거든요, 제 핸드폰이랑. 아주 피곤합니다. 목사님 빨리 오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성 형제님한테 제가 빨리 와라. 그냥 4시에 일 마치고 빨리 와라. 속도 모르고 계속 그러죠. 왜냐하면 교회 와서 나랑 장기 두자고. 이렇게 장기 두면 저보다 아주 잘 두거든요.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수를 둘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야, 이거 하려고 그랬구나. 13급은, 바둑 13급은 당장 눈앞에 있는 전투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단들, 아주 고수들은 앞을 내다보고 미래의 전투를 위해 바둑을 둡니다. 그런데 13급짜리가 구단 바둑 두는 걸 보고 이해가 되네 안 되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참 우스울 일입니다. 우리 인생도 바둑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급수는 고작 13급 혹은 17급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둑 실력은 구단 그것보다 더 높으십니다. 하나님의 수로 우리 인생에 바둑을 두십니다. 13급짜리가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의 바둑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에 본문을 가지고 3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시지 아니하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아들 주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한국에서도 잘 살 수 있었는데 미국까지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에 나를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외모를 치장하는 것만큼 우리 내면 세계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런데 외모를 치장하는 것만큼 우리 내면에 대하여서 치장하는 사람을 사실은 많이 못 봤습니다. 얼굴이 이쁘면 이쁠수록, 외형적으로 꾸미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내면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져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작 13급입니다. 하나님은 9단이십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최고수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라는 사인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슬픈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오라는 사인입니다. 또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오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삶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 되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 베냐민 지파를 부르시고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1대 왕 사울을 내셨던 것 같이 우리가 흠이 많고 우리가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외모에 신경 쓰는 것만큼 우리 내면에, 우리 믿음 생활에,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외형적인 것에만, 겉모습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정금과 같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함께 통성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엄청난 상처를 받았던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일으키시고 내셨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 깨지고 또한 어려움이 있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삶을 우리 예수님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세워주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우리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외모가 준수하고 우리 외모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는 것에 더욱더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사울의 집안에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하여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찾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인오라 하실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집에 암나귀가 잃어버리는 경제적인 손실 가운데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 하시면서 마치고 각자 개인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처럼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자리에 갖다 놓으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나왔던 것 같이 어려움이 있고 아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더욱더 크신 은혜가 있음을 오늘 밤에 우리가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외형적인 것에, 외모에 치중하고 집중하는 것만큼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더 주의 말씀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아팔마교회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들을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울의 집에 암나귀가 잃어버리는 경제적인 손실 가운데에서 사울을 불러내시고 사울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러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고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각자 개인의 기도로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물 붓듯이 부으시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유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